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2절에서 17절 그리고 26절에서 3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364쪽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26절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 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 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같이 합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강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사사기 강해 때는 이제 사사인 이 온니엘과 또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메소보다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알아보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가르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알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 사사인 에훗과 또 모압 왕인 에글론에게 일어난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사사기 전체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 나오는데 먼저 그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사기에 어떤 패턴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패턴은 이제 그림처럼 4가지가 반복해서 순환되는 패턴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고 또 징계를 받은 백성들은 그 다음 단계로 회개를 하고 마지막 단계로는 회개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이러한 4가지 순환 패턴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는 이러한 패턴이 있는 것은 맞지만 4가지 순환 패턴 중에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이 다른 해석들은 대부분의 이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서도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패턴이기도 합니다. 이 다른 해석에 대해서 이제 먼저 앞서 언급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4가지 순환 패턴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단계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이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그 결과 성도들은 시험에 들고 또 고난에 빠지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세 번째 단계에서 이 성도들이 그 상황이 매우 힘들어지자 회개는 하지 않고 그저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하나님께 무조건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다시 첫 번째 단계로 돌아가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악순환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에 이러한 악순환 패턴을 반복해서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된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 악순환 생활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야 합니까? 성도된 우리들은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 선순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선순환 생활의 이 단계를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단계인데, 특히 성경을 읽고 배워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를 알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로는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들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로는 이러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생활이 바로 선순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학자들이 말한 이 악순환 네 단계와 또 성도로서 행해야 되는 선순환 네 단계가 확실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순환 패턴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단계는 악순환 세 번째 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겼더라. 아멘. 악순환 패턴 이 3단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시험이 들고 또 고난에 빠지는 단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4절 말씀을 악순환 3단계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 자신들의 적인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고난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이 아주 좀 이상합니다. 끝 부분에 보면 섬겼더라라고 이렇게 하는데, 에글론 왕에게 고난을 받았더라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섬겼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섬기다의 표현은 여기에선 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에게 과거 36년간 지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일본이 대한민국을 압제했다, 또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받았다, 또는 일본이 36년 동안 대한민국을 다스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이 식민 지배를 기뻐하며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는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모두 화를 내고 분노를 쏟아냅니다. 대한민국 사람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이 일본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이 역사에서 압제를 받은 나라가 압제하는 나라에 대해서 좋은 표현이나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섬긴다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번 강의했던 이 본문인 3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여러분, 이런 경우는 이 섬긴다라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상일지라도 그것을 믿는 자가 자기가 믿는 신을 섬긴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압제를 받는 백성이 압제를 하는 나라를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오늘 1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긴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섬긴다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는 일하다, 또 수고하다, 또 노동하다, 애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동을 시킬 때 썼던 단어인데요. 출애굽기 1장 14절,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섬기다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쓰여지진 않지만 일을 엄하게 시킨다라는 이런 표현, 또 어려운 노동으로라는 표현, 그리고 시키는 일이란 표현은 모두 이 섬긴다라는 단어의 뜻으로 사용된 표현들입니다. 현대인의 성경과 또 쉬운 성경에서는 이 섬기다를 지배를 받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섬기다라는 표현보다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에글론 왕에 의해 18해 동안 압제를 받고 고생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2절 첫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2절 상반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또라는 단어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 목전에서 악을 행했는데 또 행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꺼리낌도 없고 두려움 없이 또 행한 것입니다. 이런 구절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자유의지를 주셨구나라는 생각도 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긴다는 내용을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사기 3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애매모호하게 행동도 하지 않았고요, 양다리를 걸친 것도 아닙니다. 아주 결단력 있게 하나님을 확 그냥 버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이 아주 뚜렷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가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벌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신앙적 또 종교적 자유의지까지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이 벌을 주거나 징계를 내리시면 그것은 자유의지를 준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로 선택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로서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 즉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대적했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보호자인 하나님을 거부하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고 그 결과 에글론에게 점령을 당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그 벌로 이스라엘을 에글론에게 점령 당하게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악순환 패턴 3단계를 넘어서 4단계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으면 그 우상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상인 이 바알에게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15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바알이나 아세라에게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처음에는 그들이 섬긴 우상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고 이 상황이 절박해지자 자신들을 버렸던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부르짖은 것이라면 이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했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잊어버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냥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만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을 버릴 마음이 없고 또 우상에게서 돌이킬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약간 아주 조금 달라진 모습이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사사기 10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지만 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려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이스라엘은 끝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을 버리고 싶지 않고 또 아세라로부터 돌이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적이 없고 회개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안 들어주니까 아무에게나 하소연하듯이 여호와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이스라엘은 다 죽고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한 적이 없고 또 돌아선 적이 없고 하나님을 선택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할 이유와 명분과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압제당하는 것을 그냥 못 본 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구원자를 세워주시고 이방 민족이 이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구절이 15절 상반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죄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는 사건은 이전에 있었던 이 온니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니엘을 통해서 구산 리사다임 왕을 이기게 하셨고 이스라엘 땅에 40년간 평온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평온의 결과는 하나님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셔서 그 땅에 평온을 주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그 땅의 평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인간이 평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에게는 유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전혀 달라질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 높아질 것도 더 좋아질 것도 더 부유해질 것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일해 주시고 또 인간을 회복시켜 존귀하게 하시고 인간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멋진 기독교, 멋진 하나님이 있는 기독교인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 일하시는 멋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에훗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훗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구원자로 선발될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나 자격이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그냥 아무나 세우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무나 세운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개념이 없다거나 진정성이 없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세워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세워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하지 않으실 것이라면 아무나 뽑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을 것이라면 그냥 무작정 선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누구를 세우고 선발해야 합니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자격과 또 조건을 갖춘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자신이 직접 손수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뽑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질문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를 세울 때 모세에게 애굽의 언어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지 또 지팡이의 사용법을 숙달했는지 묻지를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왕이 되고 싶냐고 전쟁에 승리할 자신이 있냐고 떠보지도 않으십니다. 예언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자들은 왕과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해서 미움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이 외로움을 감수할 수 있겠냐고, 백성들의 이 시기와 질투에도 변질되지 않을 소신이 있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아봤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또 사도 바울에게도 십자가를 견딜 만한 각오가 되어 있는지, 감옥에서 3년 동안 갇혀도 버틸 체력이 있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들에게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행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악순환 생활에 빠진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사 에훗을 세우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에훗이 사사가 될 만한 이런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이 에글론 왕을 찔러 죽였습니다. 또 27절부터 29절엔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서 대적인 이 모압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18년 동안 자신들을 압제했던 에글론을 물리쳤으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선 에훗은 아주 위대한 영웅으로 대접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에훗은 정작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보면은 에훗이 에글론 왕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를 일이 있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에훗은 자신이 행하는 일이 자신의 지혜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대신 한다는 말입니다. 즉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28절에도 보면 에훗이 백성들을 모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에훗은 자신이 행하는 일이 자신이 용맹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다는 이러한 말입니다. 에훗이 한 이 말은 자신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훗이 교만해져서 자신의 지혜로 전략을 짜서 에글론은 이겼고 또 자신이 용감해서 이 모압 장사 10,000명을 물리쳤다고 말한다면 다음에 다른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백성들이 에훗에게 몰려와서 지혜롭고 용감한 에훗이여 당신이 물리쳐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한다면 그때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에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혹시 주변 사람들은 에훗을 칭찬하고 에훗을 영웅으로 만들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훗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본분이요 성도된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우리 자신을 나타내기보다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가자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악순환 생활에 빠진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사 에훗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며 그 사람에게 공을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모든 가족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